천국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?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. 몇몇 이단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선택된 14만 4천 명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,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. 혹 이런 이단적인 설명을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. 이 왕노릇 할 것이다,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. 왕노릇 하려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고 약한 믿음으로 천국에 겨우 들어간 사람들은 이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숫자를 정해놓지 않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든지 모두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.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두 예수님 믿는 신자들만 거하게 되는 곳이에요.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직분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직분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. 이 땅을 다스리며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죠.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습니다. 그러나 아담은 이 목적에 실패했죠.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역을 다시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는 책에서는 이 우주에 있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주목합니다. 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행성이 2천억 개가 넘게 있다고 하죠. 그리고 그에 따른 별들도 수조 개에 이른다고 하고요.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합니다.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드시진 않으셨겠죠. 아마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를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 수많은 행성들, 수많은 별들을 맡아서 돌봐야 할 책임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이전 영상에서 천국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개념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. 우리는 이 완성된 천국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곳 첫 번째 개념에서의 천국을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가꾸면서 이후에 온 우주의 별들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게 될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.